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과정, 그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은 성경 66권에서 가장 확실한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에 기록한 거예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그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 이거는 바로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로마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로마 교인들, 그들이 지금 실질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면적인 유대인,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선민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남은 자인가, 정말 심각하고 또 심각하게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오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남은 자인가?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를 판결하는 그 법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 믿음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10개를 넣은 그 궤를 법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법인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세 권의 책이 펼쳐지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가 확증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 스스로가 확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자? 버리운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민 중에서 2명만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남은 자가 2명이었어요. 마지막에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고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검증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나중에 인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전부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보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노아의 때, 하나는 롯의 때 두 가지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 노아의 때 몇 사람 구원받은지 잘 아시죠? 성경에 베드로가 기록하면서 겨우 8명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롯의 때는 딱 3명만 소환 언덕까지 가서 목숨을 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정말 좁은 길이에요. 몇십만 분의 1이 되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런 분이신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제발 이 말이 거짓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말씀, 정확하게 지켜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나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지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인지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이름으로 선지자 위치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시는 분들 이 땅에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 도무지 모르겠다. 왜? 너희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핵심 가르침은 뭐냐?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유하시기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는 그 바람이 그 집을 쓰러뜨리지 못한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 집은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영혼의 구원을 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침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영접 기도하면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이 말씀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갖고 내가 말씀 안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여권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어떤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그 교회에 와서 다시 사도 바울이 전한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으로 영혼을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얘기예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운데 만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누군가가 와서 전했는데 너무 잘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요, AD 56년경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AD 49년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때 이미 다른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죠? 또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가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요? 남은 자의 위치에 와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정말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 찾아보기 너무 어려워요. 인자의 때 구원받을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인자의 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심히 가까웠잖아요. 그 구원받는 믿음의 기준은 바로 베드로가 이 땅에 교회가 설립하는, 교회가 탄생하는 교회 생일날 11사도를 뒤에 두고 3,000명 앞에서 외쳤던 바로 그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 가는 열쇠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첫째, 회개해라. 둘째,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셋째,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 나라 가는 열쇠, 이 열쇠가 지금은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진실한 천국 열쇠를 붙드시고 이 말씀에 연합하셔서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대로